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끝절인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름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21장 앞부분에서는 생명과 인격을 보존하는 율례가 언급되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생명과 인격을 말살하는 그 사형에 대한 법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타인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부모를 구타했을 경우, 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사람을 유괴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17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한 경우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살인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하셔서 그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 중심이 아닌 동기 중심의 사형 제도를 제정하심으로써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벌하시는 동시에 무모한 희생을 예방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동기 중심의 사형 제도는 예수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육체적 상해자와 또한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른바 동해보복법의 배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래 의도는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손상을 입힌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세한 법조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 그리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고의든 비고의적이든 간에 자신의 부주의나 불성실함에 의해서 상해한 것이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 그리고 생활 중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법은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자기 관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반영한 규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더 큰 보복으로 죄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한 논리를 초월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보복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는 그 원수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희생의 법, 용서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심하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웃과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우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